우리는 계속해서 그 악마와 싸우는 그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과 인류들은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그 나라들을 구분할 때 인종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나라들을 구분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나라를 보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많은 세계관 중에 정말로 최고로 쳐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뭘까요? 성경, 성경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관, 저는 이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세계관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인류, 생물, 이렇게 다 보기도 하지만, 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관으로 세계관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사실 그 바울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글을 쓸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종말까지를 보고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그 교회들과 영적 전쟁에서 어떤 승리하는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세계관의 대개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창세기부터 제가 쭉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죠. 온 우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줬을까요?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갖고 너희들이 마음껏 누려라. 그것을 정복해라. 확장해 나가라. 네 마음대로 한번 써봐라. 그러나 너희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선악과 아니지만 그 의미는 그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야. 모든 가정이 그럴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할수록 부모들은 행복하죠.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여기 아이들이 있죠. 나경이도 차 운전하고 싶지? 아빠한테 가서 차 키 좀 줘.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나쁜 부모들이 차 키를 줄까요? 좋은 부모들이 차 키를 줄까요? 나쁜 부모, 어리석은 부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그걸 건들지 말아라. 그게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에 있는 한,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의 모든 것의 최고로서 너는 그걸 다 누려라 이거예요. 비로소 그 사실은 선악과가 있어야지만 모든 만물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쟁을 걸어옵니다. 계략이 대단했습니다. 사단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찍습니다. 의심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전략을 이렇게 쓰고 있죠. 이간을 시킵니다. 의심을 품게 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을 퀘스천을 탁 놓고 전쟁을 합니다. 끝내는 사단이 이겼습니다. 인류는 패배했습니다. 완전히 전멸한 거. 여러분 제가 참고로 얘기를 드립니다. 군대와 군대가 전쟁을 했을 때 전멸이란 표현을 언제쯤 쓰는지 아십니까? 병력이 어느 정도 손실이 되면 전멸이란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30%.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가 말해줬는데. 병력의 30%가 손실이 되면 전멸이란 표현. 우리는 전멸이라서 다 죽어야 전멸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착각하는데 30%가 죽으면 전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로 봐서는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자빠졌으니까 100%나 전멸이 되는 거예요.
태생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멋진 표현이 나오죠. 정말로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장군이 되어져서 왕이자 장군, 우리가 김정은 장군님이라고 그러죠. 왕이자 장군이 되어서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다시 전략을 짭니다.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데서 다시 일으킵니다.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지금은 기다려준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럽니다. 그러고 나서 구약의 역사들이 시작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 하나를 낳기 위한 모든 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사명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택하고 거기로서 단일 민족을 만들고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말씀을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 뜻이 전파되어지게 하여서 여자의 후손, 이제 예정되어진 그 후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 세계관으로 계속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이 계속 패배하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전면전을 한번 선택을 합니다. 타락되자마자. 언제였습니까? 그게 저는 노아 홍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모든 인류는 이제 정말로 가능성이 없다. 다 없이 하고 다시 하자. 거의 새 창조의 마음으로 단 한 사람과 그 가족만 남긴 채 이제 다시 시작을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전 인류로 다시 대상으로 다시 이들을 회복하는 역사. 그게 되니까 안 되었죠. 실패를 했죠. 다시 또 타락하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했던 게 누굴까요? 한 나라를 택해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남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부르고 있지만은 그 민족들은 뭐라고 그러죠? 유태인 그러죠. 유다 민족 하나만 남. 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부족이 모여 갖고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개 부족만 남는 겁니다. 유다 중에서도 사실은 한 나라, 이제 한 가족, 한 종족만 남았다가 또 하나 그것도 마저도 실패를 합니다. 남한국 유다마저도 멸망을 하죠.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데서 완벽한 패배 같은 데서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무엇으로 들어 일어나실까요?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요? 렘던트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구루터기입니다. 나무가 완전히 잘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 박혀있는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던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쩌면 사탄이 보기에 교회는 약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서 얘기했는데 동성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성애 그게 합법화가 되면 교회가 곧 무너지고 다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해가 큽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교회였으면 살아남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강한, 더 순결한 교회를 만들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깜짝이야. 어쨌든 구루터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남은 자 사상 그래가지고 유다 남한국까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은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서 남은 자라는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나 이런 쪽에 읽어보면은 다 멸망하고 남은 자들이 그 땅에 있었다. 처참한 몰골로 남아있는 겁니다. 남은 자들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자. 귀족들은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그 백성들, 서민들 몇 명,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기 시작하고 다시 영적 전쟁 차원에서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이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올리고 다시 시작하고
완전한 침묵 가운데 있다가 조용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탁 튀어나죠. 응애 응애. 이게 여자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태초에부터 이게 마음속에 품어놨던 그 전략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때부터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혼자 단 한 명에서 시작돼서 영적 전쟁에서 이게 시작됩니다.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시험을 걸어왔지만은 어린 택도 없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무너뜨리기도 했었고 수많은 권력을 통해서 예수를 대항하고자 했지만은 주님의 정체는 죽음을 이겼던 분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 부활 후에 단 한 사람에서 시작된 복음은 그 다음에 12명에게로 퍼져나갑니다. 12명은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교회들로, 초대교회들로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선교를 넘어서 그 땅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온 인류로 교회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멋지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멈춰본 적도 없고 어찌됐든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탄의 입장에서 덜덜 떨립니다. 자기 종말도 다 끝나왔는데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이 영적 세계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단의 최종적인 전략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최종적인 목표점. 사단이 어떻게 되었을 때 사단이 하나님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종말을 느끼지 못할 거다. 이거는 이제 저기 끝난 일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까 싸워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교회와 우리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내 자식이지만 뒤처져 있는 약한 자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그런 전략의 최종적으로는 교회이든지 개인이든지 어떤 전략을 쓰냐 하면은 약한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하든지 악령의 영향력에 있든지 귀신 들림의 끝까지 가든지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혼자 남아요. 여러분 정말 혼자 남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래서 사단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사단에게 여러 가지 별명으로 이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별명이 있다 그랬죠. 그 별명이 뭘까요? 별명이 뭘까요? 아니고 그 중에 여러 가지 별명이 많습니다. 뭐 참소자, 속이는 자가 많은데 또 하나가 루시퍼인가? 루시퍼가 아니고 아무튼 그 별명 그 지칭 중에 하나가 분리자예요. 분리자.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 전쟁을 걸어오고 이긴다라고 할 때 우리를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분리를 시키는 게 어디로부터? 첫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로부터 분리를 시킵니까? 교회로부터 분리시킵니다. 형제자매들로부터.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언제 가장 강합니까? 에베소서 할 때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을 텐데 하나 될 때가 가장 강합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이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장면이 이게 그려지지가 않은데 사도 바울이 이걸 썼을 때는 바로 무슨 말인지 압니다. 대적을 하고 방어든지 공격이든지 하고 나서 설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 끝나면 좀 서야 될 텐데
로마 군인들은 이걸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수입니다. 설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서서 뭐 영화 이런 거 보면 알죠. 오른손에 방패를 잡고 한 손에 창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술은 전 세계를 정복했던 전술은 진을 형성합니다. 전쟁사의 최초입니다. 체계적인 방패수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방패는 자기들의 왼쪽을 방어를 하고 상대편에 창을 들고 있는 오른쪽까지를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패를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전진 그러는 거 알죠? 서 있는다는 것은 공격을 다 튕겨내고 자기가 서서 다른 사람을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혼자 막 홀연히 이래 서가지고 이게 나는 힘이 남았다고 서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을 탁 있는 겁니다. 진을 탁. 분리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그 방법은 뭐냐면 나의 절반을 방어하면서 내 형제의 절반을 막아줘야 됩니다. 공격도 절반만 공격하고 형제가 절반을 공격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로마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좀 느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설교가 적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설교를 짧게 대충하고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은 아직까지는 교회가 악의 세력이나 이런 걸 모르겠다 싶은데 목사님 물어보니까 얼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좀 나아가서 어떻게 적용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악의 공격이 무엇인지 알고 방어 기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는 연습을 해봤다라면 이제는 형제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시선을 좀 세계관을 달리 해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못 나온 형제자매들 한번 그려보시고 왜 그럴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개인적으로 뭐 일이 바빠서?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몸이 아파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하필 이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 형제인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때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일이 겹치지? 별것도 아니고 확률적으로 별로 없는데 왜 반복되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사단은 능력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가 가진 지혜보다는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무기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장비로 싸우라고 그러지. 너 혼자 가서 한번 대결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안 되죠. 우건 바로 집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군이기 때문에. 암만 좋은 군대도요, 지휘관 얘기 안 듣는 군대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이등병 하나가 암만 싸움을 잘해도 지휘관 말 안 듣고 전쟁터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여러분 갖추는 거, 이제 눈을 좀 확장해갖고 영적인 세계관. 제가 당부하는데 사도 바울의 신정은 이겁니다.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죽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게 누구요? 우리요. 교회요. 내가 들고 있는 방패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이요. 그것으로 내 형제의 절반을 지켜줘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들 약해졌습니까? 시달립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접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13절에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 한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에베소 교회는 각 교회는 우리들이 모여서 샘물 교회를 이룬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교인들이 많지만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를 유기체로 표현하면서 교회를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죠. 그것은 너무 우주적인 교회로 표현하기도 하고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서 밥을 많이 퍼먹여주면 됩니까? 그것도 좋지만은 지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장비들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무기들은 그냥 무기가 빛가 번쩍하고 좋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독특하게 그것이 쓰여질 때에는 여러분 그것을 다루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진법을 형성하는 거나 찌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것에 다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갖고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연습한다고요? 실천하면서 연습을 해요. 칼날 한번 휘두르. 근데 뭐 어떤 거 가지고 처음에 하면서부터 큰 걸 가지고 하면은 안 되죠. 연습도 안 되죠. 작은 것부터 땅에 심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정말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겨져지고 썩어져지면 자라나게 되고 커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새들이 와서 그 휘었다갈 정도로 커지게 되고 그게 하늘나라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연습해 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걸 계획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일단 시간을 갖다 바쳐야 됩니다. 노력도 갖다 바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늦게 자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뭔 쓸데 있는 일인가 하고 자기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해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목장에서 서로를 방어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리고 있는 샘물교회의 찐법입니다.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방어를 합니까? 말씀이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면 다른 사람이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할 것입니다. 작지만은 그것은 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얘기하십시오. 준비되어 있는 자가 여러분들을 방어해주고 나도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봤는데 부부싸움만 심해졌다. 그러면 나도 몇 번 싸워봤는데 그러니까 안 되더라. 좀 잘못 잡았던 것 같아. 방패를 혹은 투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승리했던데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다시 세워주고 다시 공격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다수가 몰려나가고 공격해야 될 때는 우리 목장 전부가 한번 이걸로 싸워보자. 몇 번 해봤죠. 기도를 우리가 혼자서 일주일 내내 매 시간 정시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거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목장이 하니까 할만했잖아요. 개중에 물론 띠먹은 사람도 있고 실수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견고한 진을 형성해요. 이것이 제가 그리고 있는 샘물교회의 전투 방법입니다. 뭐 다르면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목장은 뭐라고요? 사회적 이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 장소입니다. 뭐 어떻게 돼가지고 다른 교회는 다른 방법을 쓰겠죠.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성경 공부를 가지고 너무나도 훌륭한 제자훈련을 했길래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제자훈련 보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훈련 잘 안 되던데요. 아는 것만 많아지는데 하는 건 하나도 없던데.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단순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 요 사도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칼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이런 거 이거 한 번이면 못 당해냅니다. 한 번은 못 당해냅니다. 어떤 것도 못 당해냅니다. 강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게 증폭될 수 있도록 안 되는 것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요. 그런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볼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영적 전쟁에 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요즘 이겁니다. 사단의 최종적인 전략은 한 사람을 우리 교회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각이 있거든, 자각이 인지가 있으시거든, 내가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럴 때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 있고 바빠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인간의 유니티를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아닌가. 물론 어제가 너무 피곤해서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바빠서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전인적인 치유를 해나가야 됩니다. 전인적인. 어떤 것이든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긍정적인 이런 것들은. 그리고 영적인 도움, 영적으로 해서 훈련받으면은 뭐라고요? 직장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네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된다. 이게 뭔 말이라고요? 영적인 이 훈련이 중요한 것들이 이런 원리예요. 목마르면 물을 막죠.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마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물은 독특해 갖고 꿀꺽 삼키고 나면은 뱃속에 들어서 샘물이 된대요. 그래서 계속 솟아나요. 목이 안 마른 거예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이 자각이나 영적인 강력함은 우리가 볼 때는 작은 것 같고 느린 것 같습니다. 아유, 가정의 문제인데 기도한다고 돼? 된다니까요.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그 영적인 힘과 알 수 없는 파워들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신기한 거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 목장이 어제 목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멀쩡한 것 같, 딴 때보다는 괜찮았잖아요. 찬양도 뜨겁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이상한 건 못 느낍니까? 전혀 상관없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딴 데는 분명히 한 번씩 싸워서 나왔잖아요. 예. 한 번도 안 나온 거 아세요? 재미있게 놀았거든요. 물론 우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 있어요. 정말 그러나 한 번도 나와가지고 이게 막 안 나와 본 적이 없던 애들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배가 은혜스러웠거든 끝나고 나서 밥맛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뭐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사랑이 있어서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요. 대화가 즐거워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로 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쓰러지겠죠. 실패하겠죠. 다시 또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봐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른 여러분, 제가 왜 목장에 애들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부모들이 힘든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애들이 변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러잖아요. 부모보다 더 빨리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강하잖아요. 똑같이 나오는데 부모 손잡고 교회 가자고 그러는 애들이 생기잖아요. 나도 신기해요. 저게 뭘 알아서 그럴까? 복음이 말하는 사형리를 외워서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강한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품고 있는 여러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서 싸워낼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품고 있는 여러분과 저 유일하게 교회들밖에 없습니다. 의사들은 육체를 잘 고쳐야죠. 당연하죠. 상담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이거 잘해야죠. 영적으로 병든 사람 누가 고쳐줘야 됩니까? 누가 방어를 해줘야 되고 누가 치유를 해야 됩니까? 우리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보루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이 무기들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까? 모르셔야 되겠습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무기들을 사실 빨리 설명하고 끝낼까 이렇게 하다가 좀 서론적인 걸 길게 해야겠다 생각됐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을 다져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단의 전략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온 사단의 전략입니다. 무엇인고 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 사단의 그 악령의 역사들은 사실 거의 전무하게 잊혀졌거나 왜곡되어졌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중세시대 쪽에 카톨릭에 의해서는 정치적으로 사용되어져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화형시키려고 뭐 귀신 씌웠다 이런 정도로만 쓰이고 실제로 그 악령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너무 왜곡될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사단의 조직이 어떻게 되고 분류가 어떻게 되고 근데 성경에서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것까지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좀 왜곡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사단은 자기의 전략과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 스트레스 전략을 먼저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부터 이 악령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사실은 19세기, 20세기까지는 좀 잠잠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오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기독교 국가인 거 아시죠?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 양반들이 나치 아래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건 해도 너무했는데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 그때 악령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오순절풍의 어떤 신비주의 쪽에서 이렇게 악령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악령에 대한 관심을 가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단에게 이 스텔스 전략,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존재를 모르도록 잊혀지게 하는 전략은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동화의 어린이 여러분, 도깨비 감투 아세요? 모르세요? 그 뭐지 투명인들인가? 그러죠. 도깨비. 그거 쓰고 뭐 어떻게 합니까? 막뭐 훔치고. 예.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엉덩이 빵 차주고. 그럼 왜 맞은지 모르고 막 놀래서 도망가고. 두 사람 싸움 붙이는 것도 쉽죠? 그죠? 살짝 딴 데 봤을 때 뒤통수를 탁 때리고. 안 보니까 돌아서서 너 왜 때려? 내가 언제 때렸냐? 그래서 또 싸움 붙이고.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다시 분란일으키게 되고 자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드러나면서부터 실제로 사단의 역사가 드러나면서부터 사단이 이제 큰일 났죠. 그때부터 이제 썼던 그 이후에 썼던 그 실제로 오순절이나 신비주의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왔던 이 사단의 전략 중에 또 다른 이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좀 실수를 하는데 뭐냐면은 사단의 능력과 힘을 너무 크게 과시를 했습니다. 정말로 스텔스 전략을 썼을 때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픔을 발견하면은 이것이 내 탓이야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이웃 탓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다 싸우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환경 탓인 줄 알고 절망하고 저주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게 드러나고 났더니 뭐냐면은 모든 것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한 번도 놓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은 늘 얘기한 것처럼 주의 사랑은, 주의 긍휼은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붙들고 논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햇빛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비춥니다.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비를 내려도 악인과 후손에게 똑같이 내려주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내가 예수님, 여러분도 이런 꿈을 많이 꿨을 겁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갔더니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시험 쳤다고 100점,
사업을 했다 그러면 성공, 뭐든지 다 되면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나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요. 우리 애들이 남보다 조금 낫으면 좋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한 번도 놓아준 적이, 제가 왜 이렇게 갔죠? 예. 어쨌든 그래서 과대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 사단이고 전부 악마고 귀신이에요. 예배 때 한번 졸았다 그러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와서 졸음마귀, 저기 장난치는 머리 작게 하는 그 마귀, 그러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요.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보 같은 짓을. 예배 지각했는데 자기가 시간 관리 못해가 지각해놓고 마귀 때문에 지각했다. 괜히 앉아있는 사람 막 사탄이라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은 전날 푹 재워야지. 밤새도록 철야기도 시키고 일 시켜놔놓고 예배한테 졸았다고 뭐라 그러면, 그죠? 설교를 재밌게 하든지, 설교 지루하게 하면서 졸았다고 막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그러고, 주차 잘못했는데도 사탄이, 교통사고 냈는데도 사탄이 그랬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초반부에 영적 전쟁할 때 얘기할 때 그랬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게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한 건데 관심을 하나님에게 없고 사단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실수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그러는데 정말로 바보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정치에 참여하거나 막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산인가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친구들 등산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쌓아놨어요. 물론 뭐 소원을 빌게서 쌓아놨겠죠. 제 친구가 그 친구 선교 단체 출신이라 가지고 좀 세요. 가면서 다 발로 차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냐하면 쌓여드는 게 더 이쁘니까. 근데 왜 무너뜨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물론 믿죠. 사단을 너무 크게 본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쌓였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거 무너뜨리면 이제 그 쌓았던 사람이 그 기도가 뭐 잘못돼가지고 다 막 해가지고 회가닥 돌아서서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거 보는 사람들이 저거 먹고 귀신은 살아있네, 귀신께 경배해야 되지 이런다고 생각했을까요? 너무 사단의 악령에서 크게 본 거 아닐까요? 세상 이슈에 대해서 너무 크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고 무시하는 거예요. 사단을 너무 강하게 본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인류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정치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평생 선거할 때마다 계속 쏘아놓고 또 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됐을 텐데. 에이, 내 생각이 맞는데 저렇게 해갖고 우리나라 이꼬라지가 됐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보고 나면 경제력은 성장을 했대. 근데 돈은 없대.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보면서도.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침례교단의 가장 큰 교회가 여기에 무너져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있죠. 성락교회라고. 거기는 전부 귀신이에요. 사람들이. 감기만 걸려도 귀신이에요. 암이 걸리면은 암으로 죽은 사람의 혼이 그 사람에 들어와 있대요. 이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건전하게 죽기를 했어요. 나가면서 귀신이 한 얘기를 해요. 내가 네 엄마다. 이렇게. 초원술처럼. 그런데 문제는 아시죠? 사단의 말을 믿네.
성경에는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별명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기반해서 교리를 만들어 나가서 교회들이 보니까 잘못됐어. 이단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악령에게 집중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단 하나에 집중하는 거면 돼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물 찾아서 빨아먹어야 된다든가 영양 공급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햇빛 나는데 나가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노력을 해요. 너무 많은 노력을. 하나님 보고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제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 과대 포장하는 그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적 전쟁을 무기를 가지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자세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감기 기운을 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사단은 좀 무시를 해줘야 됩니다. 악령은 좀 무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출발이 교만이었기 때문에 무시를 하면은 제일 화내서 제일 잘 드러납니다. 기분 나빠할 겁니다.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해야 됩니다. 왜 감기 바이러스처럼 돼야 되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감기 바이러스는 온데 다 눌려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자기 손에도 있죠. 그 만지는 거기에도 있죠. 컴퓨터에도 있죠. 밥그릇에 숟가락에 다 있습니다. 악령은 다수고 조직화되어져서 빈틈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감기 바이러스가 오는데 다 퍼져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 감기 걸렸을 때 그것을 다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안 걸렸을 때는 어떻게 조심하죠? 신경을 안 써야죠. 그 신경 쓰는 사람을 뭐라 하냐면 정신병자예요. 아니 정말요. 강박증과 결박증이 그런 거예요. 하루에 손을 씻는데 피가 날 때까지 수세미로 물서서 찍는 이런 증상까지도 가요. 이게 사단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음식 닦고 똑 닦고 똑 닦고 집안 깨끗한 게 아니라 병이에요. 거기 매달려 아무것도 못해요. 밖에도 못 나가요. 어떤 사람은 껌도 하나 못 밟아서 도로를 못 가요. 보도블록 선을 밟지를 못해요. 이 정도까지 가요. 우리가 사단을 생각할 때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사단을 방어를 잘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방어를 한 게 아니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훨씬 더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소탈해야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마스크 쓰기. 면역력을 키워야죠. 면역력을. 그 면역력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사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고 그런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죠. 살다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긴장하고 삽니까? 이 방어 무기가 장비들이 뭡니까? 24시간 차고자는 게 저기 사탄을 방어하는 장비인가요? 아니죠. 필요할 때 착용하고 전쟁 나갈 때 착용하고 놓을 때는 벗어야죠. 저는 정말로 기독교가 좋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쉬게 하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더 바빠졌다고 그런 사람들 뭔 잘못된 복음을 읽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널 쉬게 할 거야. 뭔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길래 큰 일을 벌여가지고 그렇게 바빠야 됩니까? 주님이 쉬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안타까우시면은 당신께서 그냥 하십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해나가시면 돼요. 당신이 스스로 일꾼을 찾으시고 스스로 사람 보태고 하십니다. 바쁘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이게 사랑하면 돼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사랑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지금도 이웃 사랑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 보려고 좀 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사랑한다고 섬겨주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제 마음이 안 갑니다.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는 거 별로 마음은 안 가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난 그걸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칭찬이 반갑지도 않아요. 나 정말 하기 싫을 때 많거든요. 많은 일을 계획하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거예요. 너무 사단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 이 장비들을 하나씩 필요하면 착용해갖고 한번 전쟁에서 팍 이겨내고 견고한 진을 형성해갖고 교회를 시켜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벗어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목장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등 두드러지고 위로 놀다가 정말로 이 정도 센 놈이 왔구나, 좀 위기가 있구나 그럴 때 딱 착용해갖고 전쟁에서 한 방에 시간 끌지 말고 끝내고, 그죠? 다시 돌아서서 다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쟁 계속하다가 죽습니다. 행군도 계속하다가 죽습니다. 휴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용도로 사용한 거고, 이런 것들이 로마 군대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대충 무슨 내용인지 이 장면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순서가 제가 보니까 내용상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허리띠부터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장비들을 착용하는 순서들을 나타낸 거예요. 허리띠는 우리가 보통 갑옷 안에 빨가벗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로마 군인들은 헐렁한 거 이런 거 있죠. 아래 위 천한 쪼가리가 둘둘 말잖아요. 근데 빨리 달리고 민첩하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묶어야죠. 그래서 허리띠를 제일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흉배를 붙입니다. 흉배, 그 갑옷.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방패와 검을 들고 투구를 탁 쓰고 전쟁에 탁 나가는 거예요. 집에 갔다가 오면은 다시 벗고 한숨 푹 자다가 다시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우리 견고한 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설교를 들었다면 눈이 있다라면은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디가 약해져 있냐?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저기가 뚫리면은 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아시죠? 그 진법을. 저기가 뚫리면 내가 위험해져. 그럼 그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당해서 시험당해서 정말로 고래고래 막 이상한 사람 여기 한 명 와 있다 그러면 예배는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혼자서 뭐 지금 예배 때 나는 잠시 딴 생각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 영향력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죠. 있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숙고해 보시고 영안을 열어서 영적 세계의 세계관으로 한번 나와 주변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